여러분, 안녕! 좋은 아침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멋진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치유와 건강이 나의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본문 내용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이 돌아왔어요. 겨울이 되면 감기에 자주 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코가 막히고 기침이 나오고 열도 나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신 이유는 우리에게서 질병을 가져가시기 위함이었어요. 이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우리에게 질병은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어요. 질병이 여러분에게 들어온 것은 마치 여러분의 집에 도둑이 들어온 것과 같아요. 여러분의 집에 갑자기 도둑이 들어와서 돈을 달라고 하면 어서 오세요 하고 받아줄 건가요? 아니에요. 경찰에 신고해서 얼른 쫓아낼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질병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병을 쫓아내세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았다. 그러므로 나는 감기, 너를 거절한다. 내 몸에서 당장 나가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치유와 신성한 건강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함께 배웠어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치유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어요. 예수님은 아프실 필요가 없는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우리의 질병과 아픔과 가난과 슬픔은 모두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그 죄의 값을 다 받아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질병의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저주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겨울이 되면 감기의 증상이 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감기에 걸려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질병의 증상은 바로 도둑과 같은 거라고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도둑은 몰래 들어오고 우리 집에 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잡아가요. 마찬가지로 치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아프려고 하거나 내가 아플 때 그 치유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질병과 질병의 증상을 내쫓아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여러분에게 이것을 적극 사용하라고 알려주고 싶어요. 이 말씀을 잘 알지만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도 이 말씀을 몰랐을 때는 이 말씀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알게 되고 난 후에는 이 말씀을 항상 사용하기 위해서 항상 질병이나 아니면 좀 아픈 증상들이 올 때 그것을 거절하기 시작했어요. 전도사님이 예전에는 배가 많이 아파서 배가 아플 때마다 약을 먹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약을 안 먹어도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채찍에 맞으셨는데 나는 아프면 항상 약을 먹고 있네?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약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어떤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좀 배가 아파도 절대 약을 먹지 않아. 왜냐면 나는 말씀을 선포함으로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그 친구에게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려줬어요. 그런데 마침 그 친구도 전도사님처럼 배가 자주 아파서 약을 먹었던 친구였던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이제 약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고 그 친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인가 그 다다음날 그 친구가 전도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전도사님, 제가 배가 아팠는데 항상 배가 아픈 날은 약을 먹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는데 그날은 그냥 약을 먹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제가 아픈 모든 증상이 깨끗이 사라졌어요. 라고 말했어요. 전도사님은 깜짝 놀라면서도 너무 기뻤어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말씀을 이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사용하는 건 나의 결단이에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 아프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질병이나 질병의 증상들이 찾아오려고 할 때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하면 그 증상들은 도둑이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질병은 내 몸 안에 거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처럼 건강한 어린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너무 잘 고백했어요.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질병은 내 몸 안에 거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처럼 건강한 어린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오늘도 치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멋진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 잠언 2장. 내 아들아, 내가 내 말을 받아들여서 내 명령을 내 마음속 깊이 새겨준다면, 내가 지혜에 귀를 기울여 내 마음을 깨우치려고 애쓴다면, 내가 힘써 지식을 추구하고 깨달음을 얻고자 애타게 부르짖는다면, 은을 구하듯 숨겨진 보화를 찾듯 내가 지혜를 힘써 찾고 구한다면, 내가 그렇게 한다면 진실로 너는 주님 경외하는 길을 깨닫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까닭은 오직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오직 주님의 입에서 지식과 깨달음이 나오기 때문이다. 진실로 주께서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분별하는 지혜를 마련해 주시고 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신다. 올바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살펴 주시고 주께 충성하는 사람들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 주신다. 그러면 그때 너는 무엇이 옳고 의로우며 공평한 것인지 똑바로 알게 되고 아울러 모든 선한 길도 깨닫게 될 것이다. 또 지혜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의 기쁨이 되어줄 것이다. 분별력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깨달음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정령 지혜가 악한 자들의 길에서 너를 구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에게서 너를 건질 것이다. 그들은 올바른 길을 버리고 어두운 길로 다니는 자들로서 못된 짓 행하기를 좋아하고 악하고 나쁜 짓 행하기를 기뻐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은 구부러져 있고 그들의 행실은 삐뚤어져 있다. 지혜가 너를 유혹하는 음란한 여인에게서 지켜주고 너를 꾀는 부정한 여자에게서 건져줄 것이다. 그런 여자는 젊은 시절에 자기 남편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순결한 혼인서약을 저버린 여자들이다. 그런 여자의 집으로 가는 길은 사망으로 내려가는 길이고 그녀에게로 가는 길은 무덤으로 내려가는 길이니 그런 여자에게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누구도 다시는 생명의 길에 이를 수 없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너는 선한 사람들이 가는 길로만 걷고 의로운 사람들이 가는 길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말아라. 무릇 정직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 것이고 흠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것이지만 악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모두 끊어지고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서 뿌리째 몽땅 뽑힐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